생명의 길을 아들 안에서 열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그 아들의 은혜 아래로 옮겨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오늘도 온 땅의 주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체된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독게 하옵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율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써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을 다시 들려드리며 6장의 6절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의 이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담긴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할 은혜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앞서 6장에서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더하여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람이 계획을 하거나 작정을 하거나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고래, 돌고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어망에, 그러니까 그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새끼 고래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왜? 어미 고래를 따라 자유롭게 그 바닷속을 헤엄치며 먹이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그물에 얽매여서 이 어린 고래가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해양학자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 돌고래에 몸을 묶고 있는 그 어망을, 그물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하여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머리 쪽에는 그 낚시 바늘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막 꽂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몸통에 그 그물로 인해서 자유롭게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제가 그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계획했던 모든 대로 시행은 안 됐지만 결정적으로 그 그물은 끊어냈다고 합니다. 끊어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끊어내고 나서 그 뒤에 결과, 변화, 이 새끼고래가 어미고래를 따라 자유롭게 헤엄치며 이제 건강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 그게 그 뜻밖의 뉴스에 이 너무나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 너무나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참 욕망이 동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참 잘못과 또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내려는 또 다른 인간들의 모습 생각이 납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의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기신 것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전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얽매임에서 그렇게 참담하게 비참하게 헤매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벗어났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래서 서로를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기쁜, 그 감사한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처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옮겨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이 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본 은혜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의 맥락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그 무력함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맥락이 우리가 지금 받고 이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죽음의 그 뜻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5절, 6절인 겁니다. 5절에서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을 수행할 수 없는 그 무력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났느니라, 그 말씀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지라.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한다. 이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다른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육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육적 성품,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요,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율법의 시대, 곧 옛 언약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점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글자의 옛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한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시대적인 그 다름, 어떤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이유는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곧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육적 성품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육적 성품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무력하였으며 오히려 죄만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 자체가 거듭 증거하기를 마음의 할례가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에 저들의 영혼의 초점을 맞춰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할례에 머물고 말았어요. 이것이 구약 역사의 그 패망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즉 육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들이 저희 지체에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율법이 부끄러운 정욕을 제어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들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막힌 이 세상의 역설적 실체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이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대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전반적으로는 그 첫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죄가 더욱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은 것이죠. 받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돌판과 책에 글자로 새겨주신 율법과 계명은 목이 곧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킬 것을 직접 명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 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우리 인간들의 실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계명조차도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철저하게 자기 신뢰와 자기 의지를 부정해야 한다. 거룩한 계명조차도 죄를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죄의 역사고 죽음의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단이 그 일을 교사하고 미혹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그 가운데서 그저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과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율법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무능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일생, 우리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 이루신 일, 행하게 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하시고 책망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존재로 이제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죠. 거룩이라는 열매죠. 우리의 거룩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죠. 그래서 그 열매의 본체는 신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여러분의 성품, 인격의 열매인 것이죠. 사람 됨의 열매인 것이죠. 무엇을 행했느냐, 이루었느냐라기보다는 그 앞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됨이죠. 사람 됨이죠. 우리 됨이죠. 하나님의 자녀 됨이죠. 그것이 이제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신자가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실체 자체가,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실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내용이자 과정이자 그리고 그 결과 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 신자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그 너무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결론,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케 된 것,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위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위대한 확신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고, 또한 율법에 대한 죽임다, 그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죽은 자로서 이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 무력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 거룩한 계명대로 우리를 살 수 없게 했던,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했던 그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그 무력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자다, 섬길 수 있는 자다, 그러한 믿음의 뚜렷한 의식 속에서, 그야말로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내가 죄의 노예로 살게 된 자가 아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탐욕과 욕망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거룩한 계명조차도 죄를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렸던 내가 아니다. 그 무력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깨어있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내면이죠. 신자의 의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성령의 그 새로움으로 섬기게 된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또 펼쳐지고,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 안에 있음에도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지금 자신의 이 처지, 영적인 처지에 대해서 깜깜하다, 모른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던 거죠.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그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아니 꿈도 꿀 수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이걸 받는 게 믿음입니다. 예. 사람들의 오만함은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내가 개입한 부분이 없다고, 내가 기여한 뭐가 없다고 심통을 부리듯,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럼 우린 뭐야? 우리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예. 무슨 기계야? 해놓고 그냥 이거 받아 그냥 살라고 하면 그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받아서 그냥 사는 게 그게 과연 사람이야? 예, 우리는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좀 불량스럽게 표현을 했죠. 우리의 내면의 실체를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있는 면도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조롱받지 않습니까? 니들은 맨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럼 사람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지금 실체를 모르고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오만하게, 거만하게, 교만스럽게 그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별거야? 이렇게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이 별거야라고 하는 거를요, 교회 밖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내가 교회 안에서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또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교인들이 하는 말. 말씀이 별거야. 이게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죄인이라는 고백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그야말로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야? 기가 막히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커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 이런 얘기 하죠. 지가 잘한 것처럼 부모 앞에서까지 이런 표현을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하잖아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이제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 조처,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며 우리가 평생 묵상해 가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의 증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랬을 때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인격으로 정말 낮아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그 인격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내세울 여지가 없는 거죠. 내세울 짬이 없는 거죠. 이런 진리에 우리가
묻힐 때 나 같은 건 내세울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갈등과 고통 겪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나를 내세울 짬이 없으니까. 그럴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거죠. 서가는데 우리의 내면은 더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인자하심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진리됨을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됨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내 능력이나 내 무슨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과정이 되고 그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존귀 되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결정 앞에서, 선택해야 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심령을 받으시옵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그저 인내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인내함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연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고 치료해 가야 할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자라가는 과정에 해가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